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성탄절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44%가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7%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19%가 파티와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이렇게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즐기는 하나의 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탄의 목적과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그 성탄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알 때에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구주,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께서 나섰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고, 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만한 기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풍성함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1마일, 1.6km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하고 지칩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 시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도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면서 사는 것,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콜ум비아 병원에서 이 코미디 치료단이라는 이 그 치료단까지 발족했습니다. 코미디 치료단 무엇인가? 웃어야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단식하면서 비관하고 또 화를 내면 그 질병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이 암세포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34%가 점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점을 보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 얼굴을 보면은 다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점을 보러 갑니다. 그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있다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다른 종교 절에 가는 사람, 또 아무런 신앙이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얼굴이 더 환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찬송을 불러서 마음이 풀어지고, 또 교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함의 기쁨이 이 시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풍성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는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성탄은 이러한 풍성함의 기쁨의 축복이 있는 것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따뜻한 집 그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저 마국간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이 의미는 헬라에서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이제 발단에 대해서 영어에서 이 디아코노스가 디컨,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 디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 교회에서 쓰일 때 집사라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는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란 뜻이 왜 작아질까요? 네, 모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타트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13살 때 어느 작은 여관 관리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8살 때에 아주 큰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인류 호텔을 여러 개를 경영하는 그런 호텔 사장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스타트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사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경영 철학은 친절과 봉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호텔을 경영하면서 이 종업원들에게 섬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 이것은 소모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섬김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긴다면 우리도 기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축복,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함의 축복을 받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함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풍성함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성탄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 이 책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가 누구였죠? 지독한 구두쇠였죠.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고 평소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어떤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 묘지 앞에서 모여서 그 죽은 사람, 망자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며 돈만 벌면 뭐래?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영감인걸. 그래, 맞아.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바보였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누구의 묘지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스크루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잠이 깹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 스크루지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 구제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고 또 조카네 집에 들려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기쁨과 축복,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성탄절에 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탄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에 온누리에 전하면서 우리의 성탄절이 뜻깊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